반갑습니다. 문현석 교무입니다. 네, 오늘부터 은혜의 소리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은혜의 소리 첫 번째 방송입니다. 자, 첫 번째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은혜의 소리는 원불교를 알리는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원불교 하면 여러분들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첫 시간은 원불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 그러면 왜 불교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요거 좀 궁금하시죠? 제가 이름이 문현석인데 우리나라에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저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양현석 씨도 있고요. 또 현석 씨도 있고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저와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름이 똑같지만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름이 비슷하면 의뢰 뭔가 연결이 되고 비슷할 거야 라는 우리의 관념 때문에 원불교 하면 불교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불교와 불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이것도 좀 색다른 사실이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다른가?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 총 6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탄생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조, 또 세 번째는 경전, 네 번째는 기본 교리, 다섯 번째는 신앙의 대상,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원불교와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죠. 다른 점 바로 탄생지입니다. 탄생지. 자, 불교는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들 아시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도,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인데요. 자, 그럼 원불교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한국에서 태어난 민족 종교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시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얘기죠.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들 물건 사실 때 왠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좀 믿음이 가시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불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민족 종교고요. 올해로 105년째가 된 그래도 나름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 민족 종교입니다. 자, 두 번째 교조인데요. 교조는 불교의 교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분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럼 원불교는 어느 분이 깨달음을 얻었냐? 이름이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번 알아보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라는 분이 깨달음을 얻고 만든 종교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세 개로 나눠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소태산이라는 말은 호입니다. 호. 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그리고 어떤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일종의 별칭 혹은 그분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도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렇죠? 도산이라는 것이 호고요. 또 우리가 즐겨 보는 그 삼국지의 인물들에도 호가 많이 나오죠. 유비는 현덕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를 많이 붙이게 되는데 이 원불교의 교조이신 분에게는 소태산이라는 호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소태산이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소태산의 소자는 적을소입니다. 적을소. 그리고 태의 태자는 클태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앞이 적을소면 뒤에 많다라는 뜻이 나와야 되는데요. 뒤에 크다는 뜻이 나왔어요. 좀 이상하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적다, 많다.
또 작다, 크다. 이걸 상징하는 건데요. 뭔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혹은 분별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한다. 둘이 아닌 하나로 생각한다. 그것이 본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커다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에서도 소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함축한 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단어에도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있죠. 네. 다음 박, 중자, 빈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정명이에요. 이름. 네, 저의 이름은 문현석이고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호정명을 말합니다. 박, 중자, 빈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종사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원불교 교조에게만 붙이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근데 또 한자로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대종사는 큰대, 그리고 마루종, 스승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근본이 되는 큰 스승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라는 분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만든 종교가 원불교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대종사님이라고만 호칭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은혜의 소리 함께 하실 텐데요. 그때도 대종사님께서 혹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원불교의 교조를 호칭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전입니다. 경전. 우리 불교에는 경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요. 예를 84,000가지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불교는 딱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불교 전서라고 하는 책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불교 전서는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7개의 묶음이 하나로 합쳐진 어떤 완행본입니다. 완행본.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정전, 그리고 두 번째는 대종경, 세 번째는 예전, 네 번째는 정산종사 법어, 다섯 번째는 불조여경, 여섯 번째 교사, 일곱 번째 성가인데요.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원불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는 원불교의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그리고 두 번째 대종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잠깐 얘기했던 교조이신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행한 행동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묶은 언행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언행록을 묶어놓은 책이고요. 세 번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묶은 책을 예전이라고 부르고요. 네 번째 정산종사 법어는 원불교의 2대 종법사. 이 종법사라는 단어는 원불교의 최고 법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인 거죠. 물론 첫 번째 종법사는 당연히 대종사님이었겠죠.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종법사님이신 정산종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정산종사님의 역시 말씀과 행동을 묶은 정산종사님의 언행록, 이것이 정산종사 법어고요. 다섯 번째 불조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불조여경은 불교의 경전이에요. 불교의 경전 중에 몇 가지를 묶어놓은 책인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교무님 아까는 원불교가 불교랑은 다르다고 하더니 왜 불교 경전을 원불교 전서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이 의문점은 좀 역사를 조금 되짚어 가야 합니다. 교조이신 대종사님께서는 26세에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어떤 스승의 도움을 받거나 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력이라고는 고작 서당 몇 개월 다닌 게 최고예요. 네, 우리 지금으로 상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어느 종교의 문화에 들어간다거나 어디에 가서 뭔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26세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내가 이런 큰 아르마리를 얻었는데
과연 그 전에 분들도 나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고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구해서 다 읽어보신 거예요. 다 읽어보시다가 불교의 금강경을 보시고 난 후에 아, 내가 깨달은 내용하고 이미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다. 나는 이렇게 스승님 없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3000년 전에 태어나신 부처님께서 나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스승님을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의 스승님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000년이 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대웅사님이 뭐 불교의 경전을 미리 본 적도 없고 어느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보지 않았어요. 대각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 경전을 보시고 깨달음이 비슷한 것을 보고 아, 내 마음의 스승님을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의 스승님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 중에 원불교의 교리와 많이 비슷한 경전들을 모아서 불조요경이라 이름 지었고 그것을 원불교의 경전 안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참고서로 삼으신 거죠. 그렇게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사인데요. 교사는 말 그대로 원불교의 역사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성가고요. 성가는 원불교의 교리의 내용을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모든 종교에도 있는 성가, 뭐 찬송가, 불경가 다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성가. 총 7가지 경전이 모인 원불교 전서가 원불교의 경전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4번째네요. 4번째는 기본 교리입니다. 기본 교리. 각 종교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단어로 그 종교의 모든 교리를 압축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종교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하면 어떤 단어 생각나세요? 기독교. 그렇죠. 사랑. 또 불교는요. 자비. 네, 기억나시죠? 유교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 때도 다 배웠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유교? 네. 인의 예지. 한 글자로 줄이면 인. 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원불교는 뭘까요? 원불교.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원불교의 핵심 교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 은혜의 소리인 이유도 원불교의 핵심 교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소리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은혜를 원불교에서는 크게 4가지 범주로 생각을 하고요. 4가지를 사은, 4가지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해서 사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원불교의 핵심 단어, 핵심 교리의 단어는 은혜라는 거. 핵심 교리는 은혜지만 그 은혜가 사실 여러분들 은혜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세요, 은혜? 안 보이잖아요. 이런 안 보이는 형상이 없는 가치들은 우리가 조금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이걸 좀 전기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여러분들 전기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있다고 다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전기라는 것이 형광등을 통하면 빛으로 보여주고요. 그렇죠? 우리 한동안 엄청 더웠었는데 전기가 에어컨을 통하면 바람으로 나타나고요. 제 앞에는 이렇게 카메라와 조명이 있는데요. 조명을 통해서 또 뜨거운 빛으로도 나타나고요. 다양한 것들로 보여집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4가지의 모습, 바로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 이 4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 천지의 은혜,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당장에 지금 여러분들 숨 한번 참아보실까요? 몇 분이나 참아볼 수 있으세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고는 3분 이상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5분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 뇌가 죽어가서 사망에 이르러요. 그 사실은 공기 하나도 천지의 커다란 은혜이죠. 그리고 해와 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햇빛을 쬐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만물이 장양돼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살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천지의 은혜들도 있을 거고요. 부모의 은혜.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커다란 은혜고요. 동포의 은혜. 여러분들 무인도에서 혼자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원불교에서 말하는 동포의 범위는 단순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포함합니다.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거죠. 동물과 식물의 존재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번째, 법률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법과 도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불교에서의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중에 뭐가 빠지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빠져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은혜를 중시하는 거고 없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겠죠. 제가 아까 공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숨 쉴 때마다 공기의 은혜를 느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커다란 은혜를 두고 자꾸 그런 커다란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더 큰 걸 얻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이거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공부 기회가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신앙의 대상인데요. 신앙의 대상은 조금 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먼저 여섯 번째 제도에 대해서 또 알아보죠. 원불교, 불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릅니다. 일단 저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르죠. 네. 원불교에서 성직자를 부르는 호칭은 교무라고 합니다. 마치 목사님, 신부님, 스님 하듯이 원불교는 교무님이란 단어를 쓰고요. 복정도 좀 보면 다르죠. 네, 복정도 다릅니다. 좀 신부님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은데 이렇게 서양식 정장에 와이셔츠를 이렇게 생긴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그래서 좀 신부님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네, 그래도 같은 성직자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남자 교무라서 이런 옷을 입고요. 여자 교무님들도 있어요. 여자 교무님들은 복장이 조금 더 눈에 확 띕니다.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자 교무님들은 검정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입으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뒤로 쪼글졌습니다. 이 모습 연상되는 인물이 있죠. 누가 연상이 되세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님 딱 떠오르시죠? 물론 그거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검정색 치마, 흰색 저고리, 머리에 쪽을 쥐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길에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띌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죠? 많이 못 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원불교의 교무님이 약 1,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길거리에서 저희 원불교 교무를 마주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딱 보시면 저분이 원불교 교무님이구나 라고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여나 여자 교무님을 길에서 만나면
유관순 누나네 하지 마시고 원불교 교무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원불교 종교시설을 부르는 이름도 다릅니다. 기독교는 교회라고 부르고요, 또 불교는 법당이라고 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불교는 교당이라고 부릅니다. 교당. 참고로 원불교 교당은 우리나라에 약 500여 개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 집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원불교 교당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게 원불교 교당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존재를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에는 약 500개가 넘는 교당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를 딱 봐도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뭔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를 딱 보시고 제가 원불교 교무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교무님 머리 왜 안 깎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머리 안 깎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불교 스님이 아니니까요. 저는 원불교 교무님이니까요. 자, 머리도 깎지 않고요. 원불교 교무님들은 결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복장도 다르고요. 명칭도 다르고요. 제도도 다르고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양한 교리, 경전, 탄생지 다 다르죠. 네, 원불교와 다른 종교의 힘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 원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끔 종파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 종파라는 것도 한 모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종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조계종이니 천태종이니 일원종이니 화엄종이니 하는 것들이 종파고요. 또 기독교에도 다양한 종파들이 있죠. 고신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또 종파라고 하고요. 하지만 원불교는 어느 곳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죠. 이야기 들어보셨더니 떼어져 나온 게 아닌 게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종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봐도 원불교와 불교가 다른 것들이 많이 느껴지시죠? 네. 자, 제가 다양한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원불교 교당에 가보신 분들은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교당에 가면 의식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의식 도구가 목탁, 죽비, 경종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네, 절에 가면 우리 흔히 볼 수 있어요. 절에 가면. 아니 교무님 방금 원불교랑 불교 다르다면서, 아니 교당 갔더니 불교에서 쓰는 거 다 있는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이것도 조금 역사를 조금 찾아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종교가 태어난 것은 그 시대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뭉쳐서 태어나는 겁니다. 뭉쳐서. 제가 원불교가 태어난 지 올해로 105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대한민국이? 네,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어떠한 집회나 모임들이 불가하던 시대였어요. 불가하던 시대. 근데 유일하게 하나 허용되던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교 집회였습니다. 불교 집회. 그래서 원불교도 초창기에 활동을 할 때는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불법연구회. 근데 이게 또 너무 어긋난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제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경전을 다 읽어보고 마음의 스승님으로 삼았다고 했죠. 왜 마음의 스승님으로 삼았던 거죠? 깨달으신 내용이 가장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의 내용과 원불교 교리의 내용이 아주 밀접합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원불교를 이해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를 다니신 분들도 불교를 이해하는 게 정말 쉬워요. 문화와 내용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불법연구회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불교의 문화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불교에서 쓰는 목탁,
덕비, 경종, 또 동양의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복합적으로 뭉쳐서 원불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구 혹은 뭐 명칭, 제가 오늘 설명에도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불교에서 쓰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문화가 함께 복합적으로 공유돼서 만들어진 원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의 문화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와 원불교를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원불교 탄생의 시대적인 배경이 불교의 문화권을 포함해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머리에 염두에 두신다면 또 이것이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요. 신앙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신앙하시는 분들이나 또 불교를 신앙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대상,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뭐죠? 네. 교회 딱 가면 앞에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불교에 딱 가면 불상으로 된 부처님이 계시죠. 그런데 원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원불교에 가면 사실 이 논리대로 하면 원불교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종사님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옆에 사진으로만 있어요. 가운데에는 둥그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있어요. 물론 동그라미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원불교에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것만 봐도 사실 이웃종교와의 좀 다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원불교는 어떤 신격화된 존재 혹은 어떤 인격화된 존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그 진리의 내용, 그 깨달음의 내용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나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동그라미, 어떤 진리의 형상을 나타낸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보면요. 이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라고 부르지 않고요.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일원상 혹은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또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낯설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법신불이란 단어는 사실 불교에서부터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이 본래 진리는 부처님 어떤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에 있는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법신불 사상인데요. 그 법신불 사상들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란 뜻인데요. 근데 신과 불이라고 하니까 몸신자에 부처불자거든요. 그런 단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형상이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런 형상이 있는 사람으로 혹은 어떤 신격화된 존재가 아닌 그냥 진리 그 자체, 깨달음의 그 자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자로 보면 너무 쉬워요. 하나의 둥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둥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은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불교의 기본 교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가 원불교에서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 4가지 사은이라고 불러서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겠죠. 자, 어렵지 않죠. 법신불 일원상, 법신불 사은님. 하지만 이 명칭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그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일원상 혹은 사은님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의 둥그런 모습 혹은 4가지 은혜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 해서 사은님. 형상 없는 면과 형상 있는 면을 다 같이 붙여서
만들어낸 명칭입니다. 사실 명칭만 잘 이해해도 굉장히 많은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또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넘어가기로 하죠. 자, 근데 과연 이 동그라미 법신불 일원상의 내용이 그럼 뭐냐? 사실 뭐 동그라미 자체에 무슨 초능력이 있거나 뭐 신비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일 뿐이거든요. 이 법신불 일원상이 뭘 상징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 요 말은 좀 어렵습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되게 어려우시죠? 우주만유의 근본이 되는 원리 혹은 이치를 뜻하는데 사실 이것을 굉장히 쉽게 짧은 시간에 설명한다는 건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범위도 크고요. 그래서 딱 어떻게 명확하게 짧은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게 되죠. 이걸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이 이치에서 어긋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겠죠. 그렇죠? 네. 이 이치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고요. 또 그 돌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밤낮이 생기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 에너지 혹은 뭐 법칙, 원리 뭔가 표현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좀 감이 오시죠. 하지만 너무 덩치가 커요. 네, 우리가 아직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는 아직 좀 덩치가 크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자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모든 성자들과 모든 부처들의 마음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자들이 깨달은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깨달음의 내용. 원불교는 이것도 좀 이웃종교와 다른 점인데요. 원불교는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는 본래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본래 하나예요. 단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등산 자주 가시나요? 등산 가보시면 산 정상은 몇 개일까요? 정상은 무조건 하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도 본래 하나인데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죠. 종교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인 것이지 종교 자체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종교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진리는 다 같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좀 다른 비유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원뿔 아시죠? 원뿔 어떻게 생겼는지. 원뿔을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인가요?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위나 아래에서 보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자, 그럼 원뿔의 모양은 삼각형이 맞을까요? 동그라미가 맞을까요?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네. 만약에 옆에서만 본 사람에게는 삼각형은 맞지만 동그라미는 틀리겠죠? 근데 위에서나 아래에서만 본 사람은 동그라미는 맞는데 삼각형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도 보고 위아래에서도 본 사람한테는 삼각형이라고 해도 맞고 동그라미라고 해도 맞아요. 그렇죠. 삼각형이라고 하면 그거 맞아. 옆에서 보니까 삼각형이었어. 동그라미라고 하면 내가 위에서 보니까 동그라미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진리를 원만히 깨친다면
어떻게 설명해도 그 진리를 표현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단지 표현이 다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각 종교마다 교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건 자비건 은혜건 인이건 원불교에서는 모두 다 같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인 거죠. 부처님께서 불교를 세우실 때에는 자비라고 진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단지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조금 좀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는 모두 같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아직 깨달음을 안 얻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맞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해가 될 뿐이지, 아직 우리 실제로 확인을 못 해봤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직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더 쉽게 표현하는 설명이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성품, 참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인간 누구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눈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데요. 귀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굉장히 어렵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소리들이 있을까요? 길가에서 다니는 자동차 소리도 있을 거고요. 옆 사람이 떠드는 소리도 있을 거고요. 요리하는 소리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시면 제 이야기만 들려요. 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밖에 다른 소리들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소리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제 이야기만 들릴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숍에서도 친구랑 이야기할 때 유독 친구 목소리만 들리죠. 커피 내리는 소리도 있고 음악 소리도 있고 옆 테이블에서 떠드는 소리도 다 있을 텐데, 내 마음이 친구에게 가 있으면 친구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딱 풀리고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 옆 사람 이야기하는 것만 들려요. 친구 이야기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느 때는 커피 내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친구의 이야기 안 들려요. 옆 테이블 이야기도 안 들려요. 커피 내리는 소리만 들리고요. 또 어느 때는 음악 소리만 들립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눈을 통해 보고, 마음이 귀를 통해 듣고, 마음이 코를 통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향해 있는 곳에 보이고, 마음이 향해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커피숍에서 친구랑 이야기할 때 실험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이 어딘지를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래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온전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본래 성품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본래 성품을 다 갖추고 있는데 습관이나 욕심 때문에 이 본래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찾고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본래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것이 우리 부처님이나 대종사님도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어디 UFO에 가가지고 외계인이랑 이렇게 손 마주쳐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니라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명상은 모든 에너지를 외부에 쏟는 게 아니라 내부로 향하는 거예요. 내부로. 내 안의 마음에 집중해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모두는 본래 성품을 갖추고 있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 본래 성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모두도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부처님이고 대종사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때리고 속이고 해칠 수가 있어요. 안 되겠죠.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많이 행복해지겠죠. 하지만 꼭 잊지 마세요. 일체중생의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도 본래 성품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법신불 일원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이고 조금 더 쉬운 말로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모든 성자들이 깨달았던 깨달음의 내용이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다름 아닌 뭐다?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우리 본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쉽죠? 네, 어렵지 않아요. 얘기 듣고 보니까. 자,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설명으로 원불교를 소개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한번 알아볼까요? 원불교 세 글자로 이제 여러분들은 원불교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자, 원입니다. 한자로 원은 둥그런 자예요. 둥그런 자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시죠? 네. 동그라미. 원불교 신앙의 대상. 동그라미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법신불 일원상 혹은 법신불 사은임인데요. 이 내용이 뭐였죠? 세 가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원은 그걸 뜻하고요. 불은 한자로 부처불자입니다. 부처불자.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사실 부처님이란 단어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르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공자님도 대종사님도 석가모니 시타르타 부처님도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부를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다 같이 부르는 일반 명사라는 거. 그래서 이 불이라는 단어에는 깨닫는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학교할 때 쓰는 교자예요. 자, 이제 이 세 단어 합치면 됩니다. 세 단어 합쳐볼까요? 자, 원, 우주만유의 근원, 혹은 재불재성의 시민, 혹은 일체중생의 본성, 우리의 본래 마음을 불, 깨닫도록 교, 가르치는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너무 쉽죠? 이제 다 설명하실 수 있겠죠? 네. 사실 원불교는 이렇게 쉽고 가까운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원불교가 조금 생소하고 또 불교와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있으면 어떤 걸까, 다른 걸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셨던 거죠. 자, 오늘 은혜의 소리 저와 함께 원불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그리고 원불교와 불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주일도 잘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마음 공상합시다.